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함께 모여서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선물입니다. 과연 올해는 어떤 해가 될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2000년에서 2001년으로 넘어가는 그 때를 생각해 보면 많은 것이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계속해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죠. 여행을 거의 하지도 못했고 원하는 만큼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새해 전야 모임도 저희 집에서는 굉장히 작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뭐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 올해는 과연 어떠한 한 해가 될까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금요일에 저희는 가족끼리 모여서 새해를 맞이했는데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새해가 되는 시점에 밖을 한번 보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길 건너편에서 파티를 하고 있던 이웃 중에 몇 명이 벌거벗은 채로 집에서 뛰어나와서 길을 따라 뛰어가고 또 그것 때문에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개가 같이 뛰어나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달려가고 또 이웃의 어떤 집에서는 불꽃놀이를 하고 또 다른 집에서는 백파이프가 연주되고 굉장히 소란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희 가족은 이제 새해 다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도 새해에 다짐을 새롭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별로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중에 한 명이 작년에 이제 올해는 여러 권의 책을 읽겠다고 결심을 했고 실제로 그것보다 많은 책을 읽었다고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좀 일을 미루는 버릇이 있는데 올해는 일을 미루지 않아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일부터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해가 시작하는 첫 주일날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믿음 가운데서 담대하게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히브리서의 말씀을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구약 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행과도 같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매우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날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 그리고 새해의 시작은 우리에게 이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의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간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 누구나 밟는 땅을 밟고 같은 공기,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같은 신문을 읽는 같은 정부의 사람이며 식료품과 휘발유를 사기 위해 같은 값을 치르고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같은 압력에 시달리고 같은 고민을 겪고 같은 땅에 묻힌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걸어다니며 숨 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정도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심에 시달리고 어떤 사고를 당하든지 주님이 모든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현실에서의 삶을 지켜주신다고 믿는 것이다. Knowing that Peterson describes, knowing that we're preserved by God, accompanied by God.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아는 것.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성경에서 아마도 가장 단순하고 가장 명확한 믿음의 정의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전에 이 11장 1절 말씀에 좀 더 집중해 보기 전에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어떤 문맥과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시하는 이유를 파악하려면 그 문맥을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매우 실제적인 고난과 고통과 박해를 겪고 있는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가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30년 정도 지난 서기 65년에서 68년경에 이 글을 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로마의 네로 황제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마도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네로의 폭정에 의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을 것입니다. 네로는 서기 60년, 65년경에 이제 다스렸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히브리서 여러 곳에서 그런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이 10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바로 앞에 있는 10장 후반부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며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Have faith. In this context of hardship and struggle, 이러한 고난과 역경의 맥락에서 믿음을 가져라고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저자는 우리를 구약 성경의 맨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 고난을 견뎌낸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 심지어 그렇게 될 것 같은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는 그러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의 긴 목록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장의 말씀을 고려할 때에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고난이 믿음의 인큐베이터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믿음이 자라나는 토양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또 올해도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편차는 있어서 우리 중 어떤 분들에게는 매우 실제적이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또 아마 더 많은 우리들에게는 고난이라고까지 말하지는 못해도 매우 불편하고 또 불확실함이라는 것이 주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고난이 믿음의 인큐베이터다. 고난이 믿음이 자라나는 토양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올해 들어서면서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요 오직 믿음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신뢰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1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믿음은 미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현재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자 신뢰이며 다른 하나는 현재에 대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11장에 나열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의 측면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은 우리의 소망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은 확신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소망, 확신하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에서 우리의 눈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도록 하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모든 소망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11월 말에 목 수술을 받고 회복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다양한 유튜브나 팟캐스트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나 다양한 전문가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특히 젊은이들과 청년들이 의미라고 하는 것에 상실을 겪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의미의 위기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점점 더 많이 발견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불안, 절망, 우울증, 심지어 자살 충동 같은 그 모든 이면에 바로 이 의미의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그렇게 되었지만 이전부터 그러한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의미의 위기.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근거를 바로 이 소망에 두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셨고 이제 그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능력이 주어졌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고치시고 죄와 절망의 병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사람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방향으로부터 돌이켜라. 죄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방향을 돌려서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삶에 여러 번 걸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찾아온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 것처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하늘과 땅이 다시 결합하여 만물이 새로워지고 회복될 것이며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그리고 나를 따르는 모든 족속과 민족 가운데서 나를 따르는 나의 백성이 한 가족이 되어 온전하고 완전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헛된 바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뿌리를 둔 확신 있는 소망입니다. 역사는 단순히 우연한 사건의 집합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한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이 결합되어 모든 사람들이 where literally heaven and earth 새롭게 have been 회복되고 joined together such that all 회복된 people 새 experience 땅에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what the 연합 Bible 그리고 calls shalom.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연합된 모든 사람들과의 완전한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샬롬입니다. You got 성경이 that 말하는 sense when you read 번영이고 from Hebrews 평화입니다. 11 about how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 날을 고대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도시를 고대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a new place, a new home.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This is 믿음이 the Christian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respond to with confidence. When 확신의 people 소망 have 가운데 hope, when their 유지되는 lives are grounded in meaning and a 크리스찬들의 sense of purpose, 믿음입니다. they can go through 사람들에게 참 소망이 있을 때 difficult of experiences 바로 이 like 미래, 이 소망에 그 삶을 근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because 삶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그 고난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enables 왜냐하면 us to endure and 희망을 가지고 transcend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various things 그 that 많은 life might 어려움들을 throw at us. 견디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And when you live this way with a 그리고 그러한 confident 확신의 소망을 가지고 transforms 살아갈 how you 때 live in the present. 현재를 사는 우리의 The last 방식 couple of 또한 days 달라지는 것입니다. in two ways. On December 31st, when I was doing my devotions, my wife and I go through a devotional called Common Prayer. 지난 12월 31일에 저는 저와 제 아내는 늘 그렇게 하듯이 매일의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Book of Common Prayer라는 책을 가지고 매일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날의 내용은 미국의 흑인 커뮤니티, 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들이 이 새해 전날 밤을 지키는 방식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Watch Night라고 불리는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새해 전야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노예 해방의 순간을 기억하고 기념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1862년 12월 3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그들이 모여서 이튿날인 1863년 1월 1일에 발효될 노예 해방의 선언을 미리 알고 그것을 기다리며 모든 남부의 노예들이 그날 밤에 모여서 소망의 밤을 보낸 것입니다. 부커 워싱턴이라고 하는 교육자이자 작가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노예들은 평소보다 더 많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더 대담하고 더 크게. 사실 그들은 이전에도 같은 노래를 불렀지만 그 노래의 자유는 그저 다음 세상을 가리키며 이 세상의 삶과 관련이 없다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숨길 것 없이 그들 노래에 담긴 자유가 이 세상에서의 몸의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저와 제 아내는 넷플릭스에서 해리엇이라는 영화를 시청했습니다. 이 영화는 해리엇 터프만이라는 분에 대한 영화였는데 아주 좋은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 시기, 이 부커 워싱턴이 말했던 그 시기에 많은 노예들을 자유로 이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어떻게 그 많은 노예들이 그 끔찍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노래할 수 있었는지 였습니다. 언젠가 그 노래를 통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의 날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 Because confidence in the future changes the way you live in the present.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루빔 앨리스라는 분이 그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망은 미래의 노래를 듣는 것이며 믿음은 그 노래에 맞춰 춤추는 것이다. to dance to it. Hope is hearing the melody of the future. 소망은 Faith is to 그 dance to 미래의 it. 멜로디를 듣는 것이며 믿음은 Jürgen 그 Moltmann 멜로디에 also 맞춰 has 춤추는 것이다. wonderful words to sa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hope and faith. Hope is therefore the inseparable companion.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은 희망과 믿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은 신앙과 혹은 희망은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동반자입니다. 만약 신앙을 통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소망은 허공에 떠 있는 유토피아에 불과합니다. 반면 소망이 없으면 신앙은 믿음은 산산이 부서지고 낙심하여 결국 죽은 믿음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만 참된 생명의 길을 발견하지만 그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오직 소망뿐입니다. Companion of faith. Without assurance of what we do not see. Think about those again in the text that we just read. 두 번째로 믿음은 1차적으로 믿음은 이러한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은 현재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기도 합니다. Noah, by faith,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and did something 하나님께서 very 자기에게 extraordinary. 하신 말씀을 Built 믿고 an ark, for goodness sake.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들을 대비하기 위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See the future. 방주를 He would live according to God's promise. 지었습니다. Abraham, Sarah, they 아브라함과 trusted 사라는 God's promise for an inheritance, 90세에 even 가까운 though they were 노년의 old. 나이에도 Where was that 불구하고 inheritance 자손을 coming from?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Sarah tried to take matters 믿었습니다. into her 물론 own 한 hands. 시점에서 God 사라는 handmaiden 자기의 Hagar, 방법으로 그 and 문제를 was hoping to 해결하려고 get some 하고 offspring through 하가를 her. 통해서 자손을 But 얻기도 God 했지만 eventually 결국 하나님은 secured that promise 이삭을 through the 통해서 birth of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고 Sarah and Abraham trusted God for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된 그 유업을 그리고 그 유업에 대한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 외에 이 11장에 열거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유진 피터슨의 표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지난 202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실현되지 않은 계획들이 있었고 이런저런 바람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망, 고난, 때때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할 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그런 고난의 삶 속에서 불확실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그런 계절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맞나 싶은 그 시점에도 우리는 그 믿음을 기억합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했던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We know that that hope and future has been secured. 우리는 바로 그 소망, 그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확실하게 붙들려 있음을 압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저에게는 지난 몇 달이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as serious as so many others 물론 제가 are, 겪은 그 there was 경험이 a 또 month 많은 or 분들이 so, 겪는 그 6 weeks or 어려움만큼 so, 심각한 그런 어려움은 when I 아닐 수 felt like 있지만 my life just changed 그 약 한 달 정도의 big time. 시간은 저에게는 Totally, 꽤나 I feel 어려운 like I got 시간이었습니다. 25 years older. I can't do most of the 갑자기 한 things that I used to do. I was physically 25살 정도 because 더 of this 먹은 neck 노인이 된 condition 것 that 같은 was 그런 diagnosed. At one 느낌이었습니다. point I thought I was going to 갑자기 be 찾아온 living 목의 with 통증 때문에 pain management for a long period of 저는 time. 앞으로 남은 인생 And 동안 there was a season 어떻게 when I 되는 really 것인지 didn't know. 정말 God, do you 알지 have my best 못하고 interests 염려할 at 수밖에 heart? 없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I found it 그런 hard to 불확실함 pray. 속에서 하나님 정말 저에게 관심이 Sometimes that was simply because I was in a lot of pain. 있으십니까? I 라고 found it hard to 질문하지 않을 수 find fresh 없었습니다. communion with God. 그리고 부끄럽지만 점점 더 저는 기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Jeremiah, where I knew God had a purpose and a plan for my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에 대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싶었습니다. the prayers of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and others. 강하게 지키신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였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참 어려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카드와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서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격려를 들었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기도가 저를 덮었습니다. And as I was encouraged by that, 그리고 그러한 기도가 저의 my 믿음을 faith being 격려했습니다. strengthened. God was assuring me that behind the scenes, 그리고 people 그 were praying 가운데 that the future would be okay, even if it 하나님께서는 제가 미래를 분명하게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괜찮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like my normal self again. Almost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금방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수술도 잘 how faith 끝났고 이제는 거의 정상의 모습을 회복한 것 for me 같습니다. at least was a bit of a difficult time. 그 힘든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신앙이 어떻게 저를 The Hebrew writer invites 붙들고 us 그 어려움을 to fix 이겨낼 수 our 있는지 eyes on Jesus 배울 수 Christ, 있었던 매우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the author and perfecter of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 말씀에 12 verse 2 puts it.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Perfecter of our faith. 말씀합니다. Because of the joy set before him, he endured the cross, scorning its shame, and sat down at the right hand.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And throne of God. When I think of that word perfecter and pioneer, other translations have Jesus as the author and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다. 또 다른 번역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원이자 시작이시며 그 모든 믿음의 최종 완성자가 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분이 되어주실 때, 우리의 시작이자 끝, 처음과 나중이 되어주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그런 분으로 계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작이고 끝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예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좀 우스울지 모르지만 저는 이 예화를 꽤 좋아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읽기 실험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But actually, if you pay attention to it and think about it a little bit more carefully,
you'll recognize that you can actually read this. Try it. Try reading along with me. I couldn't believe that I could actually understand what I was reading. Using the incredible power of the human mind, according to research at Cambridge University, it doesn't matter in what order the letters in a word are. The only important thing is that the first and last letter be in the right place. 이 같은 내용을 한글로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쓰여진 대로 읽는 게 아니라 한번 읽을 수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첫 번째와 마지막 글자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나머지 글자들은 완전히 엉망진창의 순서로 되어 있을지라도 당신은 아무 문제 없이 이것을 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두뇌는 모든 글자를 하나하나 읽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를 전체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It says something to me about Jesus as the first letter and the last. 저는 이 예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 되신다. 우리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면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2022년 올해 한 해가 더욱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깊이 헌신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는 일에 힘쓰면서 어쩌면 올해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도 좋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힘쓰면서 더욱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 주시고 또 힘을 더하실지를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를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때로는 명확하게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보호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뜻을 위해 우리를 드립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